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풍파에 자주 흔들리고 또 휩쓸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 구원, 양육, 파송, 이 5가지는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주보 이렇게 맨 앞에 보면은 주보 맨 앞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 앞에 치유, 회복, 치유, 회개, 회복, 회개나 회복, 구원, 양육, 파송. 회복입니다. 회복. 단순히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5가지가 진행이 되어야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또 심령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5번 찾아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4장 23절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라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지역, 즉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부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찾아온 이들의 질병과 그리고 고통을 고쳐주고 귀신 들리고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고쳐주시며 그 질병과 귀신들에게서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죽기 직전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고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단박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치병이 나음받고 귀신에게 억눌린 이들이 자유케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해방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치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절망적인 사고방식과 마음이 자유케 되고 희망을 보게 되어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6.25 직후에 나라가 진정 잿더미가 되었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각 곳에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들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시작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육신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는 4장 읽었죠?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요. 안 보이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위정자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지들 배만 채우고 백성들은 헐벗고 세금 뜯어내고 아무 소망 없이 사는 3등 국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락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식민지 굴레에서 수탈을 당하면서 3등 국민으로 전락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래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 양반 미쳤네. 기적 좀 일으켰다고 뭔 소리를 해. 우리가 뭔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우리 처제가 이 모양인 걸 보고도 모르나?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소독을 합니다. 균을 죽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밝아서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답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래는 소금이고 빛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금이고 빛이다. 하나님께는 자책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부른 것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미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왕도 없고 가장 못살고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고 약속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살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원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야. 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녹아져야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죠. 그리고 빛이 어둠을 밝히려면 빛은 형체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냥 어둠을 밝히는 뿐이에요. 소금과 빛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나는 없어지더라고요. 바로 유대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비록 로마 식민지 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열방은 살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병고침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심령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요. 네, 똑같은 장면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선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먹는 것도 가리고 절기를 지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비들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않아요. 메기 같은 걸 안 먹어요. 개도 안 먹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음식을 많이 가리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하고 고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은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거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성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몸은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억지로 몸을 끌어다 놓아서 율법에 구속시켜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 노력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까? 너희 의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의로,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이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 응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가능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사람으로만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대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다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었대요. 안 죽었으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자로 믿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 가짜예요. 헛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처럼.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것만 안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해도. 병이 치료받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산다 한들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제일 사명은 이 예수님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전하는 겁니다. 누굴 전한다고요? 예수를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같이 모여서 희락락거리고 재미나게 교제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안 전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는데 전하지를 않아.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내 속에서 예수님 믿음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듣기 싫어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은 교회를 때려부수고 있고 공산주의자 이재명은 자기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종교 해산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틀마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월 7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쁜 소리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문 닫을 수, 폐쇄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저희 정부와 의원을 통해서 또 트럼프가 그에 맞대응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이냐? 만약에 미국 기업에 위해가 되는 일을 한국 정부가 하면 그러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대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교, 이재명 나쁘다,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을 곧바로 하면은 괜찮은데 유튜브 TV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걸 가지고서 정부가 제재를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왜?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을 통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은 간섭하겠다고. 왜? 간섭할 수가 있죠. 빌미가 되죠. 왜? 미국 기업을 탄압을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 기업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잠실 대학생 정부 청년들 막 대모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 나가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와가지고 애들 잡아가. 그걸 가지고 미국에 고발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개입을 못해. 그건 우리 사정이니까. 그걸 미국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유튜브 미국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 기업인 유튜브 기업을 우리나라 정부가 위해를 하니까 안 좋게 보니까 그럼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은 딴 나라가 이 나라 정부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간말을 공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할 수 있는 뭔가 꼬투리를 미국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재명을 욕할 때에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욕을 하면 돼요. 곧바로 욕하면 안 돼요. 곧바로 욕하면 잡아갈 수 있어요. 왜? 이미 잡아간다고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송을, 카톡도 안 돼. 카톡은 한국 방송이라 안 돼. 대신 페이스북이나 X나 유튜브나 그런 방송으로 실컷 욕하면 돼. 그럼 한국 이재명도 말하면 안 못해. 미국 기획할 수 있습니다. 꼭 트럼프가 그렇게 아주 아이디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니까 또 트럼프가 또 잔머리를 또 굴리고 머리 싸움이 되면서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욕을 내니까 멍청하게 잠실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잡아갈 수 있어요.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말 안 들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넷째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좀 더 뒤로 가셔서 5장 지금 20절까지 읽었어요. 이제 43절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5장이에요. 43절에서 48절까지. 여기 보시면 돼요. 끝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웃은 사랑해. 이웃입니까? 원수는 미워해. 미워해도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말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미워해도 그냥 얼굴 안 보고 말하면 돼. 그럼 미워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중동, 저쪽 아랍 사람들은 미워하는 얘기는 당한 만큼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보복이에요, 보복. 그게 문화예요. 그게 전통.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나한테 사람을 내 자식을 죽여서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자식을 죽여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란 말을 몰라요, 거기. 지금도 그래요. 이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가 그래요. 그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죠. 예수님은 뭐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원수를. 그런데 이 중동 사회는 미워하고 원수를 그대로 갚아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정면 충돌이죠. 안 맞죠. 그래서 볼게요. 중동 사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복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F4를 이슬람권에 가보면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그들은 무척 좋아하고 반겨줍니다. 차도 내주고 밥도 내주고 재워주기까지 합니다. 이러도 되나 싶을 만큼 아주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지만 친절한 그들 때문에 이슬람 선교를 자주 갑니다. 그러나 뒷배경을 돌아보면 그들은 만약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상해를 입으면 당한 만큼 반드시 대갚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 전통이고 습관입니다. 보복을 안 하면 바보가 되고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원수를 갚으면 또다시 또 원수를 갚는 거예요. 예전에 고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창에 유교가 났을 때 어떤 마을에서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좌익이었는 일이에요. 한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을 인민군한테 고발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경찰관이었어요. 저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저 사람이 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민군들이 다른 걸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인민군이 이제 물러갔어요. 국방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발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또 국방군한테 또 고발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좌익이에요. 저것들 고발해가지고 인민 고발해가지고 인민한테 빌붙어가지고 우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죽인 거예요. 마을과 마을이 서로 이렇게 아주 안 갚은 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뒤집어지지. 그걸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고창에서 들었어요, 직접 저. 경찰관이더라고. 근데 중동 사회는 더하다. 아주 심하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래서 전쟁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좌익들이 왜 저렇게 득달같이 일을 뿌득뿌득 하느냐. 자기도 옛날에 당했으니까. 당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순천 반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좌익들이 설쳤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좌익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임을 당한 그 후손들이 안 죽었죠. 그들이 더 자랐죠. 그 사람들 또 운동권에서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 옆에 사람 달라붙고. 그래서 그 세력이 여전히 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또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금 오히려 좌익이 더 강해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싸우죠. 전쟁이 나면은 죽창 맞고 맞들고 이제 서로 싸우고 찔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피를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사회는 계속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죽이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되갚아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랍니다. 중동 사회의 전통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교훈입니다. 43절에 인용된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모세 역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의 원래 정신이 중동 사회의 전통과 정반대이며 이스라엘은 중동 사람들의 그런 보복 전통을 따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따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왜 이 말씀 원수 얘기를 합니까? 왜 원수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36년 동안 온갖 수탈을 당해서 일본 놈들 하면 이를 갈듯이 이스라엘 역시 로마 하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백성들 등골을 빼먹는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원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무리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충격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훈. 그래서 딱 절벽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줬어. 우리 질병을 고쳐줬어. 우리 귀신 쫓아냈어. 정말 다 좋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 이건 넘을 수 없는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 좋지. 내가 너희들 병 고치는 거 좋지. 귀신 쫓아내는 거 좋지. 그런데 원수 사랑해. 이 말이 딱 걸려버려요. 이게 신앙의 한계예요. 이 사람들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넘어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원수 얘기를 던져준 거예요. 뜨거운 감자를 던져준 거예요. 이걸 넘으라. 이걸 넘는 사람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 평탄하게 예수 믿게 하면 좋은데 잘 나가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려운 문제를 딱 던져줘요. 하나님 왜 이러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걸 이겨야 돼. 100%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원수에게 바로 이 무리들한테는 넘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그럴 수 없었어요. 못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야, 깨달았을 때야 이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해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뛰어넘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을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주래요.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아셨죠? 욕만하지 말고 기도해 주래요. 이어서 48절에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말은 영어로 퍼펙트,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온 인생들을 지금껏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우리도 완전하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다스려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이렇게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뚝딱이 아니라 이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내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나서 직분받고 교회 봉사 잘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도 그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모든 수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억의 헌금도 죽도록 분골쇄신하는 충성도 아니고 그 이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야 할 때 힘든 수고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또 남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파송입니다. 5번째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파송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지로 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터, 각자의 봉사지, 각자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염려는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지,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이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도 이재명도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왜? 그들은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오세요 왕, 우리의 진정한 왕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저 시진핑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아셨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만물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집니다.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 양육, 그리고 파송,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걸어간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대로 끝까지 잘 따라가며 이 5가지 기초를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양육과 파송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각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신앙은 현재 머무를 수 없고 결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 땅에 머무를 수 없고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끝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이 근간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